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친구입니다. 친구는 어떤 분이에요? 누가 친구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좋은 친구 같아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묘사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을 모든 믿는 자의 친구라고 묘사할 때 그것은 매우 인격적인 것이고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란 신을 막연한 대상으로 두고 그 신을 두려워하고 그 신께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이런 타종교의 모습과 기독교의 모습은 다른 겁니다. 기독교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타종교는 사람이 신께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고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깝게 지내자 그러는 거예요. 친구처럼 지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격적으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독교 신앙을 인격적인 것보다는 친구보다는 두려운 것으로 무서운 것으로 그리고 막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매우 친밀한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독한 고린도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다양한 인물이 있는데 오늘 기록한 인물은 디도라는 인물입니다. 누구라고요? 디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니까 2000년 전에 지중해 연안에 고린도라는 대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고린도라는 대도시 옆에 지중해에 큰 섬이 있었는데 그 큰 섬 중에 네 번째 섬이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무슨 섬이라고요? 그레데라는 섬.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에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지중해 근동에 네 번째 큰 섬으로 그레데라는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보편적으로 섬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저 뒤에 앉아있는 진도 농협에서 오신 농협 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진도에서 왔어요. 진도. 그쪽 지역에 섬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섬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뭘까요? 뭐 섬에 안 살아서 아나? 섬 사람들은요 배타적이에요. 뭐라고요? 배타적. 자기들을 지켜야 돼요. 자기들 지켜야 돼요. 배타적. 그리고 섬 사람들은요 이제 일본 사람이 좀 다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섬 사람들은 배타적이다 이 말은 자기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켜야 하므로 많은 우상 숭배가 많아요. 자연에 대하여 두려움이 많으니까 우상 숭배가 많아요. 우리 김기순 목사님도 여러분 가서 알겠지만 우리가 완도, 진도 이쪽에 단기 선교사를 많이 다녔어요. 거기 가면 섬 사람들이 대부분 다 토속 신앙에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섬에 가면 섬에 아주 영적으로 드러나게 독특한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 앞에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바라바 선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 섬을 다니던 중에 완도 어떤 섬에 갔을 때 일입니다.
지역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완도, 금일도, 동백리라는 섬을 갔어요. 동백리. 거기에 교회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40 중반 된 목회자 4명가 딸 하나 데리고, 그때 딸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이름이 한나였어요. 한나를 데리고 그 지역에 단기 선교사를 가겠다고 하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분도 단기 선교사를 갔어요. 근데 저는 단기 선교사를 가면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이장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장님, 우리가 좋은 일 하러 왔습니다. 부녀회장님, 좋은 일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다 소개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반대를 합니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면 물러서는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이장님 집에서 좀 기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돈을 지불할게요. 그렇게 하고 이장님 집을 빌려서 그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동네 단체에 인사를 합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그분들과 함께 관계를 유지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잠시 복음을 전하고 한 주 사역을 마치고 저는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40대 중반 된, 이제는 은퇴하셨습니다. 백양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두 내가 딸 한나를 데리고 거기서 몇 개월 그냥 사신 거예요. 동네 주민처럼. 그러니까 이장이 마음을 열고 거기에 빈 집을 하나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 빈 집이 이제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동백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동백리 교회를 예쁘게 지어서 헌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잘하셨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동백리 교회를 지을 때 돈 없이 지을 수 있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액의 헌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거액의 헌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기도에게도 동일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냐? AD 30년경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번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돌아와요. 5,000명이 돌아와요. 7,000명이 돌아와요. 사도행전의 기록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는데 30년이 지난 세월 속에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때가 AD 64년경이에요. 그러면 약 3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쪼그라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는 게 싫어서 어디로 가요? 다른 지역으로 다 간 거예요. 그 다른 지역으로 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에도 왔단 말이에요. 고린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디아스포라. 뭐라고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지역을 흩어지게 돼요. 그레데 섬에도 가 있었어요. 그레데 섬에. 유대인.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래서 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남산교 너무나 훌륭해. 다 알아. 교회는 갈등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는 곳에 불러서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부족하고 흠이 있고
문제만 우리가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레데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고린도에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인색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도우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로 옆에 마게도냐 교회라는 교회에서 가난한데 부족한데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따라하세요. 은혜를 깨달으면 주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못해요. 그건 은혜를 몰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은혜를 깨달으면 자기 있는 것을 나눕니다. 헌신을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알고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이 모아진 게 고린도 교회에 지금 머물고 있는 바울이 헌금을 전달할 때 전달할 대상을 찾은 거예요. 누구에게 이것을 보내면 되겠나? 지금처럼 여러분이 핸드폰을 딱딱 하면 준상아 친구한테 돈 보낼 때 어떻게 보내니? 핸드폰 보내잖아. 근데 그때는 2000년에 어떻게 보냈다고? 사람이 들고 가야 됐어. 그 들고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 이름을 누구로 했다고?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돈을 보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디도라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 나와요. 첫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주께 드렸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디도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이에요. 사실이에요. 시 공간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가 요거 말고 본문을 좀 한번 돌아가 봐 주실래요? 처음부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어디 갔어? 14절로 가야지. 16절로 가야지. 16절. 죄송해요.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디도의 마음에 너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큰 거액의 연보를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마음에 주셨다? 디도의 마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17절 시작.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이 일을 할 때 어떤 마음? 누가 시키니까 갔다 아니면 자원해서 갔다? 자원해서. 주님의 일은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 은혜를 모르면 자꾸 시키면 불평원망만 해. 왜 목사님 맨날 나한테 이렇게 일만 시켜? 아니요. 은혜를 깨달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자, 그래서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은 왜 칭찬받냐? 자원하니까 칭찬.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면 칭찬 못 받아.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은 자원하는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해요. 그래서 디도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19절. 이뿐 아니라 시작.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함,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뭐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은혜예요. 그럼 은혜가 뭐예요? 우리 은혜가 뭔지 다 아시잖아. 값없이 주신 거라 그러잖아. 다른 말로 말하면 대가가 아니라 이 말이야. 조건이 아니라 이 말이야. 무조건적이다 이런 뜻이 은혜예요. 무조건적으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 자원하는 마음이 무조건적으로 생겨. 아멘.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시작. 이것을 조심하면 그에게 연보를 전달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왜? 사람에게는 옛날에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면 뭐가 생겨? 욕심이 생기지. 인간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흠이 많아서. 아, 훌륭하네. 좋아요. 또 왜 인간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러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은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본성을 제어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본성을 제어할 수가 없어.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러면 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디도는 어떻게 했냐? 조심했어요. 내가 이 일을 맡김을 받았는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욕심을 갖지 말자. 인간적인 생각을 갖지 말자. 조심하자. 그럼 어떻게 조심해가 보세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에 연보해야 돼요. 이 거액이 얼마일까? 여러분의 수준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냥 거액이야. 거액의 연보를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조심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한테 비방받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중요해요. 근데 깨끗해요. 제가 섬기는 바나바 선교 지금 39년 됐는데요. 저는 그냥 직책은 이사장이에요. 대표를 세워놓고 아무 관여 안 해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바나바 선교 처음부터 시작해서 39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바나바 편지에 매월 보고하는 청지기 보고서가 있어요. 헌금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갔고 어떻게 썼는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제가 이거 섬기면서 39년 이거 섬기면서 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1절 그 이유는 시작 그 이유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한 약속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저에게 말했던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그 다음 뭔 말인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을 받더라.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누구만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 앞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22절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위하여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다. 모든 일에는 확인이 필요하고요. 모든 일에는 확인이 필요해요. 대충 넘어가는 게 없어요. 확인이 필요해요. 자, 23절 시작. 디도로 말하면 이제 이 디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로 말하면 뭐라고요? 나의 동료요. 여러분 동료라는 말은 친구다 이런 뜻인데요. 바울과 디도는 한 세대가 차이가 나요. 그 영적 아들이에요. 근데 나이 차이가 있는데 뭐라 그런다고요? 동료라고.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경준이가 결혼하기 전에 주례를 부탁하러 박영선 목사님한테 갔어. 우리 며느리하고 둘이. 그래 가서 이야기 다 하고 언제 합니다. 대구에서 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주례할게. 그런데 그러더래 박영선 목사님. 야, 네 아빠하고 나는 친구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친구? 그러고 나가서 전화 왔어. 아빠, 어떻게 박 목사님하고 아빠가 친구야? 그래. 바로 이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안창선 목사님, 이경원 목사님 셋이 같이 박 목사님 등대 강동 등대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위로하러 갔습니다. 격려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 자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더라고. 두 목사님 앞에서 나하고 김 목사는 친구예요. 이렇게 해요. 그건 친구기 때문에 친구라 그런 거예요? 아니요. 주님 나라에 함께 마음을 갖고 함께 그 일을 하는 동료라는 의미에서 친구라고 해요. 바울이 세대를 넘어서 동료라 그래. 나의 동료라. 여러분은 그런 동료가 많이 주변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동료가 되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에요. 야, 여기 사자에서 한마디 합시다.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 목회자들 뭐라고 불렀냐면 주의 사자들이에요. 주의 사자들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을 높일 때 뭐라 그런다고요? 사자라 그래. 주의 사자라.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사자란 말은 대신 사자요. 대신 사자. 놈 사자고 그게 무슨 사자와 같은 라이온 킹 이런 건 줄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사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대신 보낸 자 그게 사자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한국교회야. 주의 종 그런 뭐 대단한 걸로 하고 사자님 못 놓은 사자. 그럼 차라리 용이라 그러지 호랑이라 그러지. 주의 사자들이요 대신 보낸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뭐라고? 영광.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독사예요. 뭐라고요? 독사 좋은 뜻이 나쁘거든요. 우리말은 나쁘대잖아. 근데 헬라어는 독사 영광이에요. 독사 영광. 외워두세요. 독사 영광이다. 마지막 24절.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시작.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다. 예수를 믿으면요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요 신앙생활하면요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바울은 디도가 자랑거리. 그레데 섬의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서로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자.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주를 위하여 자랑거리가 되십시오.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